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차이는 너무도 큽니다. 요즘 우리는 생명의 삶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말씀을 듣거나 읽게 되는 일차적인 대상은 독자는 다름 아닌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고난과 핍박 그리고 절망의 순간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막상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고난의 시간을 겪어보니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제서야 마음에 와 닿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리들의 모습과 반대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는 그런 무리들의 모습으로 각기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의 삶의 환경을 탓하며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포기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단지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고난과 고통, 절망과 아픔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 다시 신앙의 자리에 제대로 된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50편을 제외한 시편 73편부터 83편에 이르는 아삽이 쓴 시들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드렸던 찬양의 시들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드린 간구의 시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성전의 찬양대를 이끌었던 찬양대 대장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측근 중에 가장 다윗의 마음을 잘 읽고 잘 대변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하여서 다윗 앞에 앞장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찬양으로 기도로 이끌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시들 아삽이 썼다고 하였지만 아삽이 쓴 것도 있고 그의 후손들에 의하여서 쓰여진 시들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바로 이 아삽의 후손들이 앞장서 일어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금 불러 일으키기 위해 여러 찬양 시들을 직접 지어 백성들로 하여금 듣고 부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시편 81편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친히 크신 팔을 펴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기사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의하면 분명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된 일이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사 애굽의 종이 되어 노예로 산 지 무려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있었고 그러나 백성들의 고통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백성들이 고통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하나님의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당신의 백성을 돌보아 주셨던 사건, 바로 그 믿음의 원리를 깨달았던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갔던 아삽의 후손들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아보사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이 시편 81편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그 차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의 오늘의 시간 속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만 계시면 여전히 우리는 고난과 절망의 시간을 그저 힘겹게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애굽의 종되었던 고난을 벗어버리는 출애굽의 역사가,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다시금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아삽의 후손들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했던 이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의 시대를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끝내고 치유와 회복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편 기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1절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능력, 우리의 능력이란 이 능력, 히브리어로 우제누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밝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위한 능력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우제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 70인역 성경에 가서 보면 이것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린아이들이 싸울 때 자신의 아빠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힘주어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너 우리 아빠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아빠가 아무리 힘이 세도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덩치 큰 친구를 내가 어떻게 이기지는 못하지요. 얻어 맞으면 맞았지. 그런데 이 싸움이요, 아주 큰 싸움이 돼서 혹 경찰서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아이의 아빠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에 따라 상황이 아주 묘하게 흘러갑니다. 만일 얻어 터진 아이의 아빠가 그 경찰서 서장이면 그 아이를 때린 아이는 그날로 끝장이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야 겨우 풀려날까 말까일 것입니다. 그럴 때 아빠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함은 단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밝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심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요, 이제부터 우리는 어느 편에 딱 달라붙어야 하는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집중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세상의 허접한 우상 앞에 가 엎드려 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진짜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상에게 절절매는 인생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약한 자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때, 가난한 자를 다시금 부유케 하실 때, 죄인된 자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때,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도저히 지금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백성이라 이야기할 그 어떤 근거도 없지만, 여전히 속이는 자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자요, 하나님을 잊은 자였던 야곱을 다시금 아브람과 이삭을 통해 주신 당신의 언약을 이을 자로 인정하고 돌이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또한 그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요, 다름 아닌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소망을 꿈꿀 그 어떤 자격, 근거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던 남겨진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야곱을 다시금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은 430년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을 그들이 뭘 잘해서도 아닌데,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서도 아닌데,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려서도 아닌데, 약속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입니다. 그 약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던 남겨진 백성들은 소망을 꿈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회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으로는 결코 소망을 꿈꿀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충분히 소망을 품고 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지만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한결같은 그 동일한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율례와 규례를 주신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죠.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말씀합니다. 여기 초하루, 또 보름, 나팔을 부는 명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3대 절기가 있는데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 볼 때 6월절을 지키라 하는데 6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이죠. 그리고 맥추절이라 불리는 77절, 그리고 장막절 혹은 오순절이라 부르는 초막절 절기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절기들을 반드시 지키라 명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교병을 먹고 6월절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행한다 하여서 무교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77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를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맥추감사 절기를 지키는데 그와 비슷한 의미로 지킵니다.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막절은 가을에 수확을 거둔 후에 감사하며 초막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초막에서 그들이 지내면서 광야 생활, 하나님이 그 광야길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적어도 이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이 같은 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절기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니,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절기입니다. 능력으로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전능하신만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당신과 어떻게 하며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절기말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율례와 규례를 함께 가르쳐 주십니다. 일종의 신앙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원리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원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율례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호크라는 단어인데 명하다,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돌판에 새기듯 지울 수 없는 불변의 법이라는 그런 의미를 이 율법이 담고 있습니다. 호크라는 말이. 규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라는 구속력을 담고 있는 법률적 판결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변치 않는 진리,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 살아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길에서,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바벨론 포로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도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하리만큼 절기에 대한, 특별히 그 절기 때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정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에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요즘 우주 여행 시대 아닙니까? 달 탐사를 위해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고 할 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계산해서 비행 경로를 입력해 놓아야 혹시라도 있을 돌발의 변수까지도 염두에 두고 좌표들을 계산하여 입력해 놓아야 겨우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몇 천년 전에 이 같은 철저한 계산 속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을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주선 하나 띄우는데도 몇십 년에 걸쳐 준비하여 계산하여 적은 매뉴얼대로 해도 겨우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정도의 매뉴얼은 사실 너무나도 심플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율례와 규례를 주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율례와 규례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도록 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기 위함이며, 그 능력의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 속에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위함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시편 기자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들은 뭐 잠깐 얘기 있을 수 있지만 그 앞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430년입니다. 오랫동안 애굽의 생활과 풍습에 젖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하여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즉 히브리어로 세파트라는 말은 이때 들려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귀 기울여 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에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선포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지,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리 항변하여도 이미 때가 늦은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안 들린다고, 못 듣고 있다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기에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처럼 들릴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짐을 벗기고 내가 너의 무거운 고난의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며 내가 너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너를 건지며 내가 너로 하여금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리라. 예,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섬기라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쉐마, 너희들은 들으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였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갑자기 내 앞에 무슨 일이 터지면 옆에서 뭐라 얘기하면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동일한 현상이 우리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문제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요,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기에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 이 서기관의 집단이 언제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언제 생겨나기 시작했는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그 음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결과 430년까지는 아니어도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3세대가 지나가는 동안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능력을 갖추었기에 바벨론 포로 시대를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세력을 갖추었기에 돌아와서 황폐해져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여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음성을 그들이 잊지 않았기 때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회복은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었고 하나님 말씀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들린다고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70년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 지나도, 430년 애굽의 그 노예로의 고통의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하심,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며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율례와 규례와 절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늘도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그 하나님께 입을 열어 부르짖으라 선포합니다. 이 앞에 단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믿지 않으면 여기 10절이 나와 있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냥 입을 주구장창 크게 열어서 간구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이 믿음만 갖고 있어요. 그 믿음 참 좋은데 앞서 있어야 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입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원래 그는 아버지의 주머니를 상습적으로 뒤져서 돈을 훔쳐 살아가는 그런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1825년 11월 어느 토요일 저녁 기도 모임에서 어느 한 분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나도 저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1835년에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할레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브리스톨 애슐리 타운에 고아원을 세워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기도로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고아원 사역을 하게 된 계기,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고아원 사역을 했던 프랑케의 생애를 읽고 크게 감동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조지 뮬러가요, 이 고아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20편 81편 10절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붙잡고 그렇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고아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 자기의 그 인생을 고백을 하면서 이 고아원 사역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는 다른 게 아니었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자신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기꺼이 그리고 넉넉히 도우시는 분임을 눈으로 보여주기를 원했다. 주님께 그래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가 5만 번이나 되는 그런 기도를 그렇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고아원 사역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 연구와 고아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필요, 또 개인적인 삶의 필요를 단지 하나님 한 분께 아뢰고 응답받음으로써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여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역사를 보면 조지 뮬러는 이러한 믿음과 기도로 63년 동안 그 당시 돈으로 750만 달러 이상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처음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 그의 손에 있었던 것은 선물 받은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1개, 소금병 받침 3개, 그리고 칼 4개와 포크 4개, 그리고 채소를 깎는 강판 1개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시작을 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정부에도 좀 지원을 요청을 하고 주변에 많은 그런 이벤트도 만들어가지고 그런 펀드레이징도 하고 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느낀 거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지나가던 사람이 돈 조금 보태서 주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찾아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으며 그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뮬러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는 자칫 이 말씀을 우리의 입을 크게 넓게 열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에게 5만 번이나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려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채우리라, 즉 하나님의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서두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교주물로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했고 고백하기를 원했으며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찬양하고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교주물로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단지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자판기 말씀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는가를 세상 앞에 보이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편 81편 말씀의 문맥 속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찬양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입을 크게 열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나의 상황에 따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위대하시기에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기에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기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나의 모든 일이 잘 풀리면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니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당신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나의 감정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원통함 속에서도 찬양을 드려야 되고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망했어도 종살이를 하여도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나로 인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보면 수많은 시편의 내용들이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도저히 기쁨으로 찬양할 상황이 아니라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그저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내 상황 때문에 찬양을 멈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힘써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의 입술 크게 벌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크게 열어야 될 우리의 입은 바로 고백의 입입니다. 고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규례와 율례를 그리고 절기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함이었습니다. 8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례와 규례와 즉 하나님의 말씀들과 절기들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직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현장이 바로 가르쳐 명하여 주신 제사, 절기의 현장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며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와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해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77절 혹은 맥주절입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 이 77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내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인데, 광야에 나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변함없는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기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가득할수록, 간절한 마음이 가득할수록 그 복잡하고 어려운 율례와 규례들, 힘든 제사의 절기들이 오히려 절절한 감사와 은혜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여 준 이 절기들을 그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율례와 규례들은 남들에게 자랑하듯 보여줄 하나의 의식들로 이용하고 말았습니다. 잘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저 내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남들에게 그저 내가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얻은 결과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는 점점 멀어진 삶을 살고 만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에는요, 내 앞에 나오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싫어한다. 예배 드리지 마. 니들 예배 안 받을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그 결과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멸망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결과 속에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에 입을 다시금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으로 나오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서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키라 명하신 이 절기들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간구하기는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죠? 예, 우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 현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끊임없이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인도자여 주로 고백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신이요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그 다음이에요. 은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고백하는 우리를 기억하사,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의 시대를 끝내버리고 회복시켜 주셨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거두주시 않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잠시 조지 물러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그는 구원을 운영하기에 뭔가를 받고자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려 간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이들로 알게 하고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자 먼저 이 고백을 드렸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그의 필요를 하나하나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의 입을 열어 간구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입을 열고 크게 넓게 열어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시편 기자는 순종의 입을 넓게 크게 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이하에 보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상기시켜 주면서 13절과 14절에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르면, 즉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두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가서는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치유와 회복은 순종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자 요단강가에 모였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그때 백성들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순종하겠다는 거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라고 여호수아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40년 전에, 정확히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고백했던 내용,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라고 불순종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40여 년 전에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순종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발걸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으로 여리고성을 톱니다. 잠시 아이성에서의 불순종에 주춤했지만 다시 순종함으로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 하나하나를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세워나갑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순종으로 나라가 망하였음을 그들 모두 뼈저리게 경험하였기에 이제 그들은 철저히 순종의 삶으로 응답을 합니다. 포로기를 마치고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 일어날 때 자신들의 모든 재산,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일어섭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거기에 뭐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가면 어떤 떼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서로들 다 일어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무너진 황폐한 예루살렘 땅을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전도 세웁니다. 그렇게 구원은, 치유와 회복은 순종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신다면,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신다면 순종의 입을 먼저 크게 넓게 열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말로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넓게 열린 입을 친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겨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구원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참신이 되심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원한 승리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시고 찬양의 입을 크고 넓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고 고백의 입을 크고 넓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의 입을, 삶을 크고 넓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응답하여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그대로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